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정리정돈시켜 주실 것들로 주께서 채워가 주시옵고, 가족의 식구들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서도 정리정돈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연보교회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두 번째는 부족하다. 누가 21장에서 부차하다가 부족하다. 세 번째, 집사의 직분이 뭐냐. 네 번째, 오늘 선난 집사의 의한 말씀. 항상 말씀 문자적이면 상징적이라겠죠. 누가 21장까지 보시면은 연복에는 헬라 단어가 보물이라는 단어 더하기 보관소, 동사 지키다, 보물을 지킨다 뜻이죠. 연복회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연복회가 있었고, 상징성이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 구절에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을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 10장. 먼저 38절 3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8절 39절 말씀에 연보교와 관련된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38절 보시면 처음 익은 미래 가루, 거제의 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골방이 나옵니다. 이 골방이 연복교입니다. 마태 6장에 나온 골방은 다른 단어입니다. 골방이 연복회인데 이 히브리 단어 자체 뜻이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이 골방이 방이라 방. 하나님의 집의 방이에요. 이 방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방이 하는 일이 먹는다. 혹은 숙식하다. 이 방이. 연복회는 하나님께서 먹는 곳을 말해요. 먹거나 혹은 숙식하는 연복회가 하나님의 집과 관계된다. 39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골방이 나옵니다. 39절 뒤쪽에 하나님의 집, 골방 하고서 그 골방이 이제 골방, 연복회와 관련된 이제 골방에 들어갈 내용이 아까 이미 38절에 설명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
39절 말씀이 딱 줄여 말한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것들이 38절에 미래, 가루, 뭐 거짓 쭉 나왔었고 39절 말씀에서는 골방하고 곡간을 같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번역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골방인데 골방 곧 했잖아? 골방에 다녀 곧 썼잖아요. 그 말은 여기 번역한 사람이 골방하고 곡간을 같이 본 거지.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는 게 곡간을 할 때 간이 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곡간 번역했잖아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교회는 보물의 집과 관계돼요. 연보교회는 보물의 집. 그 보물이 있죠. 그 보물이라고 했을 때도 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꼭 집어서 말한 거예요. 여러 가지 보물도 가운데 그 보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복회와 관련된 것이 보물과 관계된다. 이미 여기 이제 헬라어에 보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복회는 보물이 있는 곳이다. 보물이 있는 곳이 연복회다. 그러면은 보물의 내용이 뭐냐? 이거지 이제. 보물의 내용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단수로 나왔잖아요. 다른 데서는 또 복수로 나와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복수로 나와 있는 보물을 살펴보니까 여기서 38장 22절에 보면 그 보물이 두 개 나와. 여기 38장 22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21장하고 비교했을 때 부자가 연복회에 보물의 집에 던졌던 그 애물하고 과부의 두 랩손이 지금 여기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38절 말씀을 적용했을 때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살펴야 되고 지금 38절 말씀처럼 38장 22절에 눈이 나오죠. 눈 곡간이었죠. 그게 이제 보물이다. 밑에 영어 번역 보시면 그 영어 단어가 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트레저. 그러니까 눈의 신앙도 보물에 해당이 돼. 눈과 지게 되었다. 그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 보물이라. 눈과 지게 되었다. 우박도 보물이라. 눈도 보물이고 우박도 보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눈을 바칩니다. 눈과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이제 연복에 나를 던지는 거지. 눈. 우박도 보물인데, 그럼 눈하고 우박을 비교했을 때, 우박의 신학이 더 높아. 눈은 눈과 치게 한 거잖아요? 또, 눈보다 희게 했다고 했잖아요? 신과야, 눈은 또, 히브리 단어가 또 히다마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눈과 치다 했을 때 했는데, 우박은 더 높아. 이 우박이 뭔가 하면은, 많이 들었던 말씀, 시까지 6장 가시면은, 말을 설명하면서, 어룽지고, 건장한 말 나오죠. 어룽지고입니다. 어룽지고가 이 눈에 우박에 해당이 돼. 어룽지고란 수가 6장 3절인가 이 말씀에 어룽지 다음에 이제 건장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신앙이 오기 전을 말해요. 이게 우박이라. 아마추어 신앙 오기 전. 그러니까 눈의 신앙은 흰 것이고 우박의 신앙은 흑마 다음에 어룽지 나오죠. 흑마 다음에. 백마가 눈이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백마는 눈이 해당이 되고, 우방은 어룽증에 해당이 되고, 아직 아마치 고지 안 했잖아요? 아마치 고지 안 했어. 그 말이잖아. 얘는
여기 너희의 십장 여기 나와 있는 그거 보면은 아마추비 아마치를 말해. 아마치. 그러니까 같은 보물이 하게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구조 찾아가 보면은 이제 여기 보물이 이제 신명기에서 나와요. 신명기에서 28장 12절. 신명기에서 28장 12절. 아름다운 보고할 때 그 보고가 보물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보물 할 때 그 보고가 보물이 하느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느헤미야 10장 말씀에서 보물에 집할 때 그 보물의 내용이 신명기 28장 12절 해석하면은 아름다운 것이 보물인데 그게 하늘이라고 했잖아. 하늘의 아름답다. 그 하늘의 아름다운 것. 그 하늘의 아름답다가 이 선이라. 아름답다 번역했지만 선. 영어로 굿했잖아요. 주로 선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늘인데 지금 선을 가지고 있어. 하늘에 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거기 말씀에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그걸 열었다고 했죠. 거기 번역된 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열었다고 했죠. 보물을 여니까 그 보물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면은 너의 땅에 때를 따라서 뭘 내려요? 이 보물이 빕니다. 비. 선한 보물이 비가 해당이 돼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비. 성경에 말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문자자 말씀을 뛰어넘어 상징성입니다. 비. 비가 뭐냐? 신명기에서 28장. 아예 이 비를 이제 설명하면서 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구절 보시고 32장 2절을 봐야 돼. 32장 2절이 비가 뭐다고 딱 여기 와서 적어놨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모세가 그냥 썼지만은 32장 2절부터 봐야 돼. 교훈이 비라겠죠. 교훈을 비라고 묘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온다 할 때 비는 상징이야, 교훈이야,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를 맞을 때 하나님의 교훈이 나한테 내려오는구나. 그렇게 바꿔 생각하셔야 돼. 교훈이라. 레카. 동사가 영접하다. 취하다, 영접하다. 근데 그 이제 내용이 이제 다시 28장 24절을 봐야 돼. 신명기에서 28장 24절. 거기도 비가 나왔죠. 비가 나오고 또 하늘이 나왔잖아. 근데 거기에서는 번역을 대신이란 썼잖아요. 대신이란 말 원어에는 없죠. 원어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신이란 썼는데 그렇게 번역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티끌과 머리가 나오죠. 아파르가 머리라는 단어가 먼지라 번역 단어죠. 아파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날 것이다 하면서 너가 취한 바 된 먼지로 돌아가라 했잖아. 먼지. 그건 티끌 나오고 머리를 다르게 번역하고 먼지인데 티끌과 먼지 이게 지금 비와 비를 바꿔 놓은 거지.
예? 여기에 비가 앞에서는 아름다운 그 하늘의 아름다운 곳을 비로 바꿔서 말했고, 그거 여기에서는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비를 뭐하고 바꿨는가 하면 티끌하고 먼지잖아. 그러면 긍정은 티끌하고 먼지가 다 없어진 거지. 긍정은. 그게 된 거잖아. 이해되세요? 티끌과 아름다운 것을 비로 바꿔놨고, 비가 내려온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부정적으로 표현해가 이것 때문에 부정화 시켜가지고 비를 대신해서 얘들이 온다. 얘들이고 티끌과 먼지가 하늘에서 내린다가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 한 거잖아. 그럼 긍정의 비는 이것들이 다 없어진 거지. 예?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두 가지야. 출애굽 30장 36절이에요.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앞에 것은 여기 신명기 28장 거기 티끌이라고 했잖아. 티끌이라는 저 단어가 지금 여기 과부가 받치고 있는 두 렙돈이에요. 티끌이. 두 렙돈 해당해. 아바크나 저 단어가 또 거기 두 렙돈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아파르, 먼지라는 단어는 거룩함이 오기 전. 그러니까 이 비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고, 거기에서 그 비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봐봐. 비라는 단어의 헬라어. 다시 말하면은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비 했을 때 비라는 헬라어가 있잖아. 28장 12절하고 그 28장 24절에서 비를 설명했을 때 그 비에 대한 헬라어가 나오죠. 휘에토스. 히브리 6장 7절. 히브리 6장 7절 보시면은 그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 마셨다. 그 결과 채소가 나와요. 합당한 채소. 축복. 그러니까 히브리 6장 7절 말씀에 그 땅에 비를 자주 번역했다, 흡수했다.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 말씀도 상징이야. 거기서 그 땅은 소금이 있는 땅이야. 소금이 있는 땅. 말라기 3장. 저 곡간이 보물의 집 말라기 3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단어가. 말라기 3장 10절 보세요. 그 유명한 그 11조 관계된 성경 구절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보시면은 여기 번역을 참고 번역했죠. 번역을 참고 번역했잖아요. 고가 집이고 창이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의 집. 말라기 3장 10절에 보물의 집을 향해서 언제나 다 모든 11조를 들여놔라 해가지고 지금 11조가 나오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럼 11조가 뭐가 11조라? 당연히 11조는 문자적 말씀도 당연히 있다겠죠. 왜냐하면 누가 마태 23장의 말씀에 바카오 회양과 근처 11조 들이대 하면서 그 다음 나온 말씀이 그거 잘 드리고 있는데 의와 공평과 신이라겠나? 그걸 버린다 그 말 나오잖아. 그러니까 문자적인 거 지켜야 되고 상징적인 거 지켜야 된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11조는 뭐가 11조일까? 다시 봐봐. 3장 10절에. 그 10절은 앞에 이제 8절부터 봐야 될 거야.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도둑질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것이란 말이 없어.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담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신앙을 추구한 사람이지. 창세기 1장 26절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그러나 왜냐하면 너희는
도둑질 했다. 하겠느냐 물어봤잖아. 사람을 도둑질 하겠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너희가 나오죠. 너희는 도둑질 했다고 했죠. 나의 것이라고 했잖아. 나의 것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도둑질 했다. 그 말이잖아. 너희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이하의 전도의 말씀에 11조는 야곱의 아들들은 단 말이에요. 응? 야곱의 아들들은 줄여만 12지파잖아. 응? 12지파의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11조를 언급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리고 11조가 나라겠잖아. 응? 11조와 헌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그 단어 속에 룸이 신학에 있어요. 올라간다. 그것은 이제 당신 자신이라 말한 거죠. 하나님 당신 자신이 11조고 당신 자신이 헌물이라. 그러면서 11조를 언급하면서 그 구절 말씀에서 그 11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10조로 느헤미야 10장 38로 생각하면 11조가 뭐라? 이해가 11조지. 예? 이해가 11조지. 그리고 우리가 11조 드릴 때 이걸 생각하고 드려야 돼. 예? 그럼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11조가 이해인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는 말라기에서 이 구절에서 11조가 뭐예요? 뭐가 11조야? 양식이 11조야. 예? 같은 구절 봐봐. 나의 집 안이잖아. 예? 저기 느헤미야 10장 38절 39절 말씀을 하면은 이 보물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었잖아. 보물의 집이 하나님 집이었어. 여기에서 나의 집이라고 했잖아. 나의 집이 보물의 집이야. 나의 집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 11조의 양식을 말해. 여기서는. 그 양식이 뭐냐? 11조를 드려라 그 말은 가다 그 말이에요. 가다 오다. 드린단 말이에요. 가다 오다. 어디로? 보물의 집. 보물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 왔다. 했을 때 집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1조가 우리 이해 도교에 11조 내가 가지고 하나님 집으로 들어왔어. 들어온 그 11조가 하나님의 집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야. 그 11조 여기서 양식으로 말하고 있어. 그건 이 단어가 양식인데 이 단어가 이렇게 양식이라고 번역했어요. 다시 어휘하기 쉬워요. 11조를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왔어. 하나님 집으로 들어갔어. 11조를 가지고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그 집 안에서 그 11조가 양식이 되어 있어. 그 말이야. 11조 양식이 되어 있어.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이 양식의 내용. 여기에 양식이라는 단어에 동사가 나와요.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11조 드릴 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호세아 6장 1절. 11조는 양식과 관계된다. 그 양식의 내용이 뭐냐? 11조는 양식과 관련되어 있다. 양식이 뭐냐? 히브리 6장 1절에 찢으셨다 단어입니다. 저희 양식의 단어 동사입니다. 11조는 찢는 거예요. 찢다. 찢다가 먼저요. 그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는 찢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낫게 하는 거지. 이게 11조다. 나는 찢어졌어. 찢어진 것을 가지고 온 거야. 그 11조 속에 찢어짐이 있어. 11조 속에. 내가 하나님께 문자거도 11조 드릴 때 그 11조라는 그 보이는 것으로 그 안에 나의 찢어짐이 들어가. 나는 이렇게 찢어졌습니다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고쳐져 있어. 그 말입니다. 그 찢어진 것을 고치는 거나. 이게 이제 나파야. 여호와 나파 할 때 그 단어잖아. 그 나파인데 나파를 고친다고 했을 때 고치는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한다면은 열왕기하 2장 21절 생각이야. 열왕기하 2장 19절에 의하면은 물이 있는데 물이 악해. 물을 악하다는 표현해. 그 악한 물 때문에 그 땅이 자꾸 유산을 해. 소금을 가져와. 소금을 그 악한 물에 뿌렸어. 뿌리니까 그 악한 물이 고쳐졌다겠지.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조에서 찢어진 것은 아직 소금이 오지 않는 거야. 그 말이에요. 아직 소금이 오지 않았어. 나는 소금이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갚아 준 거지. 고쳐준 걸로. 소금을 쳐서 고쳐준 걸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식의 단어가 여기 동사가 찢어지다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누가 21장 말씀에서 갓난한 과부는 자기가 구차한 중에 그 말 썼잖아요. 구차하다가 이제 부족하다 말이에요. 부족한 것을 알았던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를 알았어요. 뭘 가지고 있는데? 생활비였잖아요. 생활비가 2렙돈이었어요. 2렙돈은 아직 깨끗함이 오기 전에 먼지 되어 있는 거, 작은 음성,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비오스를 생활비로 번역했다겠죠. 생활비, 비오스. 헬라어로 비오스예요. 이 비오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이프로 번역합니다. 그 나이프의 의미가 광범위한 의미죠. 이 비오스 신앙이 누가 8장에 가시나무입니다. 비오스. 내가 비오스를 바쳤다 할지라도 가난한 과부로 비오스 바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게 지금 가난한 과부가 바쳐진 비오스가 가시나무 과구나 생각하셔야 돼. 비오스는 가시나무다. 누가 8장 14절 누가 8장 14절에 거기서 번역을 이생 번역했죠. 여기는 생활 번역이에요. 여기 이생 번역했잖아요. 예. 가시나무가 지금 비오스 관련되죠. 가시나무, 비오스. 그런데 지금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부족하다, 구차한 중에 부족하다 알았죠. 생활비를 가지고 있지만 2렙돈을 가지고 있지만 열왕기상 19장 말씀처럼 작은 먼지의 조용함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부족합니다를 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제 비교되는 사람이 마태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태 19장 이 사람은 청년이라 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21장 이 사람은 마태 19장에 이 부자 청년보다 더 신앙이 더 높은 관계지. 부족을 아는 사람이 여기 가난한 과부고 마태 19장 말씀에서 그 청년이 하는 말 가운데 내뱉은 말 보시면은 마태 19장 말씀에 19장 20절 말씀에 아직도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잖아요. 아직도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19장 20절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부족하지 않다는 거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가난한 과부는 부족함을 안 사람이고 그러니까 부족함을 알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한 차이도 신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마태 19장을 다시 보는데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하고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 19장을 펼쳐봅니다. 마태 19장.
마태 19장에 흔히 이제 부자 청년 하잖아요. 청년의 단어 나왔으니까. 그 부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니까. 그 19장은 16절부터 봐야 돼. 마태 19장 16절. 마태 19장 16절. 뭐라, 16절 보시면, 번역이 안 되어 있죠. 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번역했죠? 어떤 사람 번역했잖아요? 이 사람이 청년이야. 예? 그 어떤 사람 누구야? 헤이스잖아? 다시 17절 봐봐. 같은 단어 나오죠? 오직 한 분. 같은 단어잖아. 이 말은 뭔가 부자 청년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말이야. 부자 청년이 난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이라 불렀잖아. 선생님이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 던집니다. 19장 16절에. 19장 16절에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이 청년이 19장 16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기 위해서입니다. 가지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대한 선을 만들어야 됩니까? 묻는 거. 먼저 영원한 생명이 나오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자 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은, 청년이 생각하기를 가지려면은 선을 만드는 것을 알아. 선을 만들어야 됩니까? 해가지고 선을 만드냐, 선을 만들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무엇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T를 썼잖아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T. 우리가 커피숍 가서 커피 대신에 아이스 티를 마실 때 그 T라는 영어 단어하고 헬라어 T라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발음은 같아. 예? 그러니까 티를 마실 때마다, 예? 무슨 티를 마실 때마다 이거 생각해야 돼. 생각하면서 마셔야지. 그냥 마시면 그렇지. 거시기 하지. 마태 19장에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T야, T. 그러니까 알고서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청년이 T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라면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몰랐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T가. 그래서 그 19장에서 이 부자 청년 관계에서 T가 나오는데, 아까쯤에 읽었던 19장 20절 말씀에 아직도 부족하다 할 때 T가 나오죠. 아직도 부족하다 할 T가 나왔잖아. 그 다음 넘겨가지고 19장 거기 27절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묻는 질문 가운데 T가 나와요. 마태 19장 27절에. 무엇이 T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T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지만 그 단어를 썼지. 이거 대단한 거야, 이것도. 예? T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은 이 단어를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 그런데 질문이 선을 만드는 것이 만들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을 만들어야 되는구나를 이렇게 알고서 한 말이잖아. 그런데 그것이 이제 T와 관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T가 5장 47절 나왔잖아요. 보다 풍성하다. T의 내용이 보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구절 가운데 이 구절에도 T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T로 이해하셔야 돼요. 많이 알고 있는 구절. 좁은 문. 마태 7장 14절.
마태 7장 14절. 작은 글씨 헬라어. 좁은 문이 나오죠. 좁은 문 그랬잖아. 그 앞에 봐. 작은 글씨로. T 나오지. 좁은 문이 풍성한 거야. 보다 더 풍성한 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 보다 더 풍성한 거. 다시 봐봐. 마태 5장 47절. 보다 풍성한 것은 모노스를 뛰어넘는 거지. 이방인이 무난했다고 했을 때 모노스를 뛰어넘는 게 보다 더잖아. 이 보다 더가 내용이 이 단어가 이제 형용사인데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만들다 한때 남보다 더 만드는 게 그 T의 내용이라 그랬을 때 남보다 더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생명을 가지되 그 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이 두 가지야.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가지게 하고 거기 그 다음에 말씀이 이 단어야. 페리소스 보다 더. 그러니까 그 구절이 바로 생명의 두 가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두 가지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T를 써가지고 물은 거잖아요. 근데 선이나 단어 앞에 관사가 없어, 여기에는. 물었을 때, 이 청년이 물었을 때, 선이라는 단어에 관사가 없잖아. 관사가 없이 나와.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 보여. 마태 19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했잖아. 그러니까 T를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굵은 것이 헬라어 말고 작은 것이 헬라어 봐봐. 작은 것이 헬라어 보시면은 선하다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 차이가 뭘까? 중요한 차이야. 이 젊은 청년은 T를 설명했을 때 보다 더 풍성한 생명을 말했을 때 그 단어를 이제 자기가 T가 보다 더 풍성한 생명이다를 알고 썼다면은 선이나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야 돼. 그런데 이 단어는 내용을 모르지만 T를 가지고 와서 선을 말할 때 관사가 없이 물으니까 주께서 교정을 시킨 거야. 네가 그 T와 관련된 선을 안다는 것은 그 선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야 돼. 그 관사가 붙어 있는 선이 하나님이시다. 교정을 시켜준 거지. 무슨 모르겠어요? 어렵나? 어려워? 한민아. 어려워? 관사가 붙어 있는 거든 안 붙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 경우 차이를 봐야 돼. 작은 글씨 헬라어에 보시면은 우리 번역으로 선한 일에 관하여 했잖아. 페리 해가지고. 뭐뭐 관하야. 근데 선한 일 앞에 투가 있잖아. 투가 관사야. 앞에 거기 19장 16절만 선한 일 번역 때 그 단어 앞에는 T만 있지. 관사가 없잖아. 관사가 없이 선하다 말했을 때 그 선한 것은 같은 선이지만 내용이 낮다 그 말이지. 그 T는 또 내용이 낮은 선보다 더 높은 곳인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정리가 안 돼 있는 내용 말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관사가 붙어 있는 선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이제 만드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다고. 19장 17절 말씀에 너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해가지고 생명을 또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앞에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한 단어를 썼고 뒤에 19장 17절 말씀에서는 생명 안으로 너가 만약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왜 부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왜 주님은 영원한 말을 딱 빼버리고 그 생명 안으로 만약에 들어가려면 이런 말 썼을까? 라고 했을 때 생명이 두 가지라는 거죠. 사는 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보시면은 2장 보시면 사망으로부터 사망, 생명으로부터 생명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런 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원한다고 했잖아.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다가 말씀입니다. 만약이 나오고, 만약에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제가 뒤에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원한다고 했잖아요. 원하다가 또 여기 나와. 19장 21절에. 19장 21절 원하다가 나와. 그러니까 19장 21절에 원하다가 나오니까 그 생명이 뭔지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19장 21절. 거기도 만약에 너가 온전하기 원한다면 그 생명은 온전함. 여기서 온전하기 원한다면 그 생명은 온전함을 가리키고, 온전은 마태오 5장 48절이지. 다시 마태오 5장 48절 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47절에서 보다 더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한 거잖아. 5장 47절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다음에 그러므로 했잖아요. 그 보다 더가 온전함. 문맥상 보다 더가 남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걸 말해. 온전하다. 온전하기를 온전한 것이 또 그 생명이라. 두 번째 생명. 다시 보세요.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다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 그대로 가지고 와서 19장 23절 봐봐. 19장 23절, 19장 24절. 19장 23절.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 나오죠. 19장 23절에 안으로는 에이스고 또 들어간다는 말이 에이스가 붙어 있어가지고 가다 오다. 에이스 에르코마이 이게 수고라고 생각하면 돼. 에이스 에르코마이 에이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야.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 19장 24절 말씀에 천국이라는 말을 천을 빼버리고 하나님 바꿨잖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앞에는 19장 23절은 천이 들어가 있고 19장 24절 말씀에 천을 빼버리고 하나님 바꿨잖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거야. 하나님과 온전해지다. 온전하다의 단어가 텔로스입니다. 마지막 관계 단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 온전해지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계명을 지켜야 돼. 온전해지려면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 계명들이 우리가 알고 흔히 말하는 그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들의 내용을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19장 20절 말씀에서 이 모든 걸 내가 지켰다겠죠. 언제부터 지켰다겠어요?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그 앞에 말씀에 19장 지킨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9장 17절 말씀에 지키다 나오죠. 계명들 지켜라. 그 다음에 19장 20절 말씀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 했죠. 어려서부터 지켰다 했잖아요. 다른 단어지. 단어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했을 때 그 지키다가 계명을 지키다 내가 모든 걸 지켰습니다.
같은 지키다인데 내용이 달라.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지키다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계명도 여러 가지 계명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다든지 네 자신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 계명들에 대해서 지키다 하는 저 단어의 뜻을 풀어 설명하면은 계속해서 이 마음의 눈을 거기 두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마음의 눈을 계속 두고 있어. 두고 있으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보호하다. 마음의 눈을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두고 있으면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앞에 지키다고. 뒤에 지키다는 불침을 서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불침을 서고 있어. 약간의 표현이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 내가 모든 걸 지켰습니다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했을 때, 나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침을 서왔습니다. 불침을 서왔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지키다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생각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살인하지 말라 지켰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불침을 서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년이 모든 걸 지켰다고 했을 때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언제까? 그 다음에 청년이라 했을 때 청년은 어떤 단어에서 왔는가 하면 새롭다에서 왔어요. 새롭다. 그래서 이 청년이라고 했을 때 청년의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 구절이에요. 청년의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누가 7장 14절 독생자를 말합니다. 청년은 독생자예요. 누가 7장 14절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거기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 독생자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청년은. 독생자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 저기 30절 말씀처럼 깨끗한 유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 또 더 첨가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에서는 죽었다가 나와. 그런데 아직 죽었다의 신앙은 오지 않았어. 그 말이야. 여기 마태의 19장 이 사람은 죽었다의 신앙은 모르지만 자기는 청년이야. 독생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여기 어려서부터 했을 때 이 어려서부터가 여기 나와. 이게 두 렙돈이에요. 어려서부터가. 그러니까 줄여 말하면은 이 부자 청년은 누구처럼? 가난한 과부처럼 두 렙돈 가진 사람. 그럼 두 렙돈 가진 사람인데 두 렙돈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 청년. 두 렙돈 때문에 거기 열왕기사 19년 나와 있는 작은 먼지의 조용함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지. 누가 21장은 거기서 건너가서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예요,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부족하다를 아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 목사님 부족하다는 내용이 뭡니까? 많이 알고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 봐봐. 부족한 것이 뭔가? 로마서 3장 23절. 이 구절로도 부족한 것이 뭔가 설명할 수 있죠. 로마서 3장 23절. 이르지 못하다가 부족하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을 말해. 그들이잖아요. 이미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 구절은 잘못 해석된 구절이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용록도 죄를 범했습니다. 너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3인치 복수예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합니다 했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됨이 같아. 같은 위치에 있어.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족하다 했을 때 하나가 부족한 나오잖아. hen이 나와. 마가 10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표현이라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로마 3장 23절 말씀이 왜냐하면 있잖아. 왜냐하면 앞에 로마 3장 22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 로마 3장 22절 하나님 의를 말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의를 말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안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 속에 있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게 두 가지지.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땅의 것을 믿느냐, 하늘의 것을 믿느냐. 여기에서는 땅의 것을 믿는 것이. 땅의 것을 믿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또 나와. 로마 3장 22. 가로. 왜냐하면 그러면서 뭐가 없다고 했어요? 차별이 없다고 했잖아? 차별이 없다고 했죠? 그 차별이 없다고 할 때 그 차별이 없다가 삼위단수죠. 삼위단수. 그럼 차별이 없다, 삼위단수가 뭐가 삼위단수가 돼? 하나님의 의가 삼위단수지.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 저는 이 구조 오해했어요. 지금도 많이 오해하는 사람 많아.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하니까 심지수한테 있는 하나님의 의, 이용력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차별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어? 타소가 엄상 떠난다가 들어있어. 사로 3장에 들었다니까. 타소가 규모 없는 사람 떠나라고 했을 때 그거 떠나다가 들었다 하나님. 그럼 다시 봐봐. 다시 생각해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인데 뭐가 없다? 차별이라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해서 보니까 말한 것처럼 너한테 있는 하나님은 나한테 있는 의가 차별이 없으면 똑같다 생각하기 쉬워. 근데 차별이나 번역보다 분리하다, 이탈하다. 그렇게도 바꿔 번역할 수가 있어요. 분리되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뢰가 왔지만 규모가 없는 사람을 떠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3장 23절 말씀에 뭐를 범했어? 그게 죄를 범한 거야. 에? 죄를 범하다 그거야. 떠나야 되는데 타소가 없는 사람을 떠나야 되는데 어린이가 없는 사람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 거에 죄를 범한 거야.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영광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맥락을 그렇게 이해를 가져야 돼. 그럼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의가 두 가지라고 했죠. 이걸 기억해야 돼. 의가 두 가지는 모르면 해석하기 어려워. 줄여 말하면 의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 하나는 뭐였어요? 아예 외워야 돼. 행동으로서의 행위. 너의 행위가 옳다. 다른 하나는 인격이야. 여기에서는 행동으로서 행위로서의 의의 신앙은 왼쪽에 있는 의지. 고린도서 6장 생각하면 왼쪽에 있는 의는 왼쪽 의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타소가 없는 사람, 규모가 없는 사람을 떠나지 않았어. 그 말입니다. 떠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 타소가 없는 사람을 떠나지. 디아 스톨레 했잖아. 제일 좋은 날 때 그 단어잖아. 편지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었잖아. 스톨레가 디아 더하기 스톨레가 그 스톨레의 동사가 떠나다인 거니까 철저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디아 철저하게 통과해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규모 없는 사람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사람. 그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영광에는 그들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곧 부족한 것이다. 의가 두 가지를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많은 구절에서 오해를 하기 쉬워요. 의인이 멸망하다 했잖아요.
이사야 57장 1절에. 왜 의인 멸망할까? 그 의가 두 가지는 모르면 해석하기 어렵다. 내가 의인인데 왜 멸망을 해? 그건 성경 분명히 의인이 멸망한다 나와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난이자매를 통해서 다시 저도 집사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교회가 온 데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분한테는 남자 집사님, 남자 장로님 이렇게, 또 여자분한테는 권사님, 집사님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쭉 전통 내려오면서 계급화되다시피 했잖아요. 계급화되다시피. 집사라는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오해를 한 부분도 많이 있고, 질문을 하기를 바울은 집사인가? 아닌가? 예수님은 집사인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에 대해 대해서 생각해봐. 바울은 집사였는가? 예수님도 집사였는가? 집사입니다. 그 집사라는 직분 낮게 보면 안 돼. 에? 큰일 나, 지금, 난 이제. 손집사님, 큰일이다. 낮게 보면 안 돼. 성경에서 권사라고 했을 때, 권사라는 그 명칭 가지고 설명한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집사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 고린도서 3장 봐. 고린도서 3장 3절을 봐.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놨잖아요. 집사라는 헬라어는 섬기는 거, 섬기는 거. 출판사에서 섬기를 받다 번역했잖아요. 찾았어요? 디아코네오. 동사입니다. 저 많이 섬기다 번역합니다. 집사는 섬기는 것을 말하는구나. 근데 먼저는 여기서처럼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섬김을 받고서 섬기는 거야. 섬김을 받고서 섬기는 것이다. 원리가. 그런데 이제 거기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지. 우리한테 섬김 받는 거지. 우리가 너희를 섬겼어. 그 말이잖아, 지금 말씀에. 예? 우리가 너희를 섬겼어. 바울하고 디모데야. 바울하고 디모데가 바울도 집사였고 했는데 섬겼어. 섬기다가 집사라는 단어의 뜻이다. 섬겼어.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를 섬겼어.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야. 너희한테 섬겼어. 이 말 굉장히 중요해. 너희. 누굴까, 사람? 성도. 기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을 섬기는 거야. 기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요. 1장 2절에. 기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인데 1장 7절에. 고난이 와. 고난을 가지고 있어. 고난 번역했잖아. 1장 7절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했다 했잖아. 성도의 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너희야. 그 고난의 내용이, 고난의 단어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딱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구절이 로마 7장 5절이에요. 죄들입니다. 죄들 때문에 고난당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는 2장 9절 고린도후서 2장 9절 순종하는 사람.
너희가 순종한다고 나오죠?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뭐냐? 빌립보 2장 8절. 주님이 순종했다고 했어. 너희가 순종했다고 했을 때 주님의 순종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순종의 단어가 아래에 더하기 듣는다. 아래에 들었다. 그 주님의 순종은 빌립보 2장 8절인데 사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사망까지 순종해 낮아졌다. 그 말 나와. 사망까지 순종해서 낮아졌다. 그런 사람이 너희입니다. 그 사람을 섬겼어. 거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섬겼어. 섬기니까 뭐가 돼? 고린도 3장 3절에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에 속한 그 사람 섬겼어. 섬기니까 뭐가 된 거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야. 에? 그 타소가 없는 사람, 규모가 없는 사람을 떠나는 편지가 된 거야. 그 말이야.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런 섬김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이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을 생각하셔야 돼. 집사의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이다. 자, 디아코네 섬기다. 섬기다의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일꾼 되는. 일꾼이나 제가 단어에서 왔어. 일꾼. 섬기다. 일꾼인데 무슨 일꾼? 여기서 일꾼은 우리가 그랬죠. 바울과 디모데가 일꾼 되었다고 했죠. 섬기는 자 되었다고 했을 때 섬기는 내용이 새 언약. 새 언약. 우리가 너희를 섬겼어. 그런데 이 우리가 다시 새 언약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새 언약을 섬기는 사람이 너희를 섬겼어. 너희를 섬기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어. 규모 없는 데서 떠나게 되었어. 그런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 되었어. 언약 그럴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올릴 구절이 소금에 대한 언약. 언약 그러면 소금 생각이야. 레위기서 2장 13절. 언약에 대한 말씀도 소금에 대한 말씀과 관련된. 저는 소금 공부하면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언약에 대해서만. 소금이 언약이야, 언약. 그 새 언약을 섬겼다고 했을 때 그 새 언약 속에는 이제 소금에 대한 신앙, 소금을 치는 거, 쳐서 깨끗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3장 7절에 직분 나오죠. 저 단어가 이제 섬기는 자의 직분을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 그러면은 집사직이다 했을 때 그 집사직이 가리키는 내용이 이제 여기 몇 가지 나와. 3장 7절에 사망에 대한 집사야. 사망에 대한 집사직. 사망. 또 여러 번 나오면 디아코니아 3장 8절 보세요. 그 영의 집사직. 3장 8절. 그 영의 집사직. 3장 9절 말씀에 정죄의 집사직. 3장 9절에 정죄의 집사직. 같은 3장 9절 말씀에 거기서는 의의 집사직. 여기서 의는 인격의 의입니다. 여기서 의는 인격의 의. 왜냐하면 보다 더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으니까. 말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는 인격의 의, 집사직 할 때 그런 뜻이구나. 한글 사전 찾아보니까 집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한글 사전에. 뭐라고 설명해 보세요. 교회의 각 기관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다. 교회의 각 기관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다. 이게 한글 사전에 집사라는 한글 사전의 뜻이고, 그 다음에 한자를 살폈어요. 제가. 한자를 보니까 집사라는 그 한자의 집이 잡을 집이야. 잡는다, 잡을 집, 막는다, 막을 집, 친구, 벗집, 그 다음에 두려워할 집. 집사가 그런 뜻이 되었어요. 친구의 집. 그러니까 손나이 나의 친구가 돼야 돼, 이제. 친구의 집사. 집사라는 그 집이 단어가 벗집, 두려워할 집,
막을 막는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막는 역할, 막을 집, 잡는다, 잡을 집. 집사 이야기하니까 권사가 빠지면 안 되지. 권사는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굳이 막 깨어 맞춘다면은 권면하다. 근데 그 권면하다는 그 단어가 보혜사와 관련돼. 보혜사. 권면하다 단어가 보혜사 연관돼. 그리고 깨어 맞춘다면 그렇게 연결되는데 성경 어떤 구절에서 권사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안 나와요. 권하다 했을 때 한자 보시면은 뭔 한자? 무엇을 권할 건가 했을 때 아마 이제 초창기에 이 나라에 이제 장로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직분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이겠지. 권장하다. 그래서 이제 한글 사전 보면은 그 한글 사전에 전도 사업을 맡아보다. 한글 사전에 전도 사업을 맡아봐. 전도 사업.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전도를 열심히 해. 어떤 거기 소설에 어떤 소설인지 모르겠지만 그 올라온 글 보니까는 소설 내용 가운데 권사님 하니까 이 권사님 굉장히 기분 좋은 거야. 권사님이라는 그 이름 불러주니 굉장히 기분 좋은 권사님이신데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 그런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50년대부터 소설인가 봐. 권사가 한자가 권할 권, 인도할 권자, 힘쓰다 그것도 힘쓸 권자, 가르치다 가르칠 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렇게 교회의 어떤 권사라는 그 직분하고 이렇게 일맥 그 한자가 또 연관된 부분들 가르치다, 따르다, 따를 권자. 집사의 직분. 아모스 5장 24절. 손난이 집사님 되실 분에게 주심.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이 5장 24절 말씀 제가 최근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결해가지고, 손난 24 직분과 관련해서 연결되어서, 기도할 때 이 내용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알고는 다르잖아요. 공법이 공평이잖아요. 공평. 공평이라고 했을 때, 단어가 찬성한다의 공평, 반대한다의 공평이 되는데, 반대한다 했을 때는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정죄. 공평한 단어를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재판한다는 말 항상 먼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이 앞전에도 잠깐 말한 거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란 말 나오죠,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를 재판하신다 할 때 재판하다 말 들어있어요. 재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재판하실 때, 손난이 재판할 때 찬성한다. 두 가지잖아.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여기서는 찬성한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셔서 나를 윤석열 씨를 재판해서 당신은 대통령 자리에 물러가시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는 이제 정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찬성한다고 법률적 용어와 비슷해. 편결하는 거, 편결. 찬성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다. 그리고 영어 단어가 아니라 판단이에요. 공평한 단어, 영어 단어가. 판단하다, 편결을 물같이 하나님께서, 줄여 말하면 하나님께서 손난이를 찬성한다.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찬성한다라고 이미 땅땅땅 하면서 평결을 내리신 거, 그 말이죠. 그 평결을 내리신 것이 물이라고 표현했죠. 그 물이, 그 말, 물같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영구하단 말이에요. 불변, 영구한 의야. 은데 영구한 의야. 영구하다, 불변의 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의라고 했을 때도 여기 히브리 단어에서도 의를 말했을 때 두 가지란 헬라어 비슷해. 그런데 약간 다른데 여기서는 히브리에서는 도덕적으로 옳다,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옳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덕적으로 옳다, 법적으로 옳다 하는 것이 히브리 단어의 뜻인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법적인 거, 법적인 거, 도덕적인 차이가 어떤 것인가, 제가 잘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신약으로 생각한다면 간단하겠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행위가 될 것이고, 인격이 되겠잖아요. 아마 이쪽에도 행위일 것 같고, 법적이니까. 이게 인격인 것 같고, 이렇게. 행위, 인격, 둘 다 들어있는데, 영구하다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격의 의를 말하죠. 옳다. 그래서 인격이 옳다 하는 것이 의인데, 인격이 옳다 하는 의가 영구하다. 불변하다. 내가 너의 인격이 옳다. 아무리 네 두 아들이 너를 향해서 왜 엄마 이러요? 진용이가 막 성질 나가지고 당신 그럴 수가 있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너의 인격이 옳다라고 영구하게. 그걸 신의 물 말하는 거예요.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 신의 물, 개울물. 신의 물같이, 개울물같이, 개울물. 흘릴지로다가 퍼붓다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퍼부을 것이다. 미래시대. 퍼부을 것이다. 공평을 물같이 퍼부을 것이다. 영구한 의를 신의 물같이 너를 향해서 퍼부을 것이다. 퍼부을 것이다. 막 빠졌나? 불이 나게 했습니다. 누가 21장 계속 하기로 하고, 빠진 게, 두 랩돈에서 한 구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5절, 두 랩돈 할 때 생활비 두 랩돈, 이사야 29장 5절, 세미한 티끌 같다 할 때 그 세미하다 단어죠. 세미하다 하는 단어가 생활비, 세미한 음성, 두 랩돈 관련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티끌과 관련만 했죠. 티끌과 관련해서 이사야 29장 5절에 세미하다가 이제 형용사 되고 그 티끌이라는 그 명사를 설명하면서 수식한 거지. 그러니까 티끌이라는 신앙도 두 랩돈이다 그 말이죠. 티끌이라는 신앙도 두 랩돈이다 하는 건데, 이 티끌이라는 번역돼서 단어가 아바쿤. 저 단어가 중요한 게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씨름하다. 그래서 다시 생각되는 게, 혼자 남았을 때 사람 와서 씨름했잖아요, 야고보가. 그게 이제 이 씨름한 내용이 이 두 랩돈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구절로 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이하 말씀에서 씨름하다고 했을 때 그 씨름한 내용 이 구절로 이사야 29장 5절 말씀에 작은 먼지 깨끗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그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 바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이미 세미한 게 들어있다. 작은 두 랩돈이 들어있다. 생활비가 들어있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29장 5절 말씀을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같이 마태 19장 돌아가 생각한다면 청년이고 부자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의 신앙은 생활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두 냅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라는 그 단어, 또 청년이라는 그 단어, 그가 와서 하나됨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서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주께서 그걸 정리해 주시는 그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라고 했을 때 거기 어떤 돈에 대한 부자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두 랩돈의 신앙 가지고는 성경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 마지막에 앞에까지 왔잖아. 마지막 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표현의 말씀이니까 그런 것도 또 우리가 귀담아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해를 산 게 이제 재물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돈이 많다라고 이렇게 잘못을 이해를 쭉 해왔던 것인데 그 마태 19장 말씀을 좀 곁들여서 더 설명드리면은 마태 19장 22절 말씀에 저는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 19장 21절 다시 보시면 가난한 자한테 너 소유한 것을 주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즉 가난한 자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없는 사람이죠. 마태 19장 21절에 가난한 자들한테 주어라 명령법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뭘까? 두 랩돈이죠. 두 랩돈이잖아요. 두 랩돈 또 독생자 그런 내용을 가난한 자는 아직 오지 않는 사람이죠. 오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두 랩돈 주어라 그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보물이 하늘 안에서 가질 거다 하겠잖아요. 보물 나오죠. 이게 아까 설명한 느헤미야 10장 그 말. 느헤미야 10장 거기 39절 말씀에 골방과 하늘 그걸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2절이지. 이 보물이 하늘에 있는 보물이 신명기 28장 12절을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 번역으로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라 했잖아. 미래 시제에 있을 것이라. 그런데 그러기 전에 와라 했잖아. 와서 그랬죠. 너가 와라 과거형이라고. 오라 나를 쫓으라 둘 다 과거형이라.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면은 와야 돼. 어디로 와야 돼? 부족함을 아는 곳에 가야 돼. 와야 돼. 그 말이죠. 오라 하겠을 때.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부족함을 아는 곳으로 와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니까 보물이 하늘에 있는 거야. 우리 번역으로 보시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리라. 그리고 와서 나 쫓으라 하니까 이미 보화를 가지고서 쫓아가는 것이 보기 쉽잖아. 그런 말이 아니다. 있으리라 그 말이 미래 시제다. 와라 쫓으라가 다 과거형 명령법이다. 그걸로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 19장 22절 말씀에서 재물은 얻는다 뜻이다. 동사가. 얻다게 했을 때 얻는 내용이 마태 10장 9절. 금, 은, 놋. 썩는 거, 또 놋의 신앙 다 그게 마태 10장 9절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살전 4장 4절이지. 종기와 거류감. 그게 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 마태 19장 22절 말씀에 재물의 동사가 얻는다 뜻이다. 많은 것을 얻었다고 했을 때 문자 말씀에 얻었다를 뛰어넘어서 상징성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사 직분 오늘 받은 손난이 집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찬성한다 하시는 내용이 물같이 너의 인격이 늘 영구히 옳다 하심에 대한 내용이 신의 물같이 퍼부어 주실 거 약속하셨으니 그 퍼부어 주심을 늘 마음에서 바라보면서 흡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어지게끔 주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